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혼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도 연약함 가운데 또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이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또는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것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4시간 그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내려가시면 그 바나바홀에 그 파구스 앞에 그 안내 데스크가 있잖아요. 거기 안내 데스크에 그 우리 24시간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이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출력해 놓은 거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24시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분들 가져가시는 거 아니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거 가져가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니까 24시간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다가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인쇄된 중보기도문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사무실이 뭐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연말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사역들로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다 비치하지 않고 밑에다가 놨으니까 찾아가시고 나중에 좀 바쁜 게 좀 끝나면은 사무실에도 비치할 테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이제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를 변증적인 차원에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지난주처럼만 하라고.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있었죠. 지난주에 설교를 좀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있었죠. 지난주처럼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그 정도 길이로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가 듣는 이유는 교회에 왔는데 오늘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설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전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어떤 부분이 은혜스러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전도사님 설교 중에 가장 짧았다고, 최고의 설교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좀 짧게 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제가 참 부족한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설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가족 예배 순서지나 아마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유일하게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를 깊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항상 증거에 의해서 확립된 것들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이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우리가 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볼프강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불신의 갈등은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정당하고 깊이 있는 유일한 주제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주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주제가 뭐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냐, 믿지 못하겠냐. 이 갈등이 모든 다른 주제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이면서 또 이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던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신론자들은 논쟁으로 결코 설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의 이 원천이 머리보다는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원천은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가슴에 있다. 그래서 논쟁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가슴에 있고 머리에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불신의 원천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건데, 믿음의 원천은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는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가슴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믿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분으로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건 전설이다. 예수는 전설적인 그냥 존재고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 역사가인 길크리스토 로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신화라고 하는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고대 역사의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 역사가 이 길리스트 로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냐, 사복음서에만 나오지 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와, 이렇게 착각하시거나 잘 알지 못해서 아주 무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너무나도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드릴게요. 빨리 갈게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플리니우스, 에픽테투스, 루시안, 아리스티테스, 갈레누스, 람프리디우스, 디오카시우스, 힌네리우스, 리바니우스, 암미아누스, 마르첼리니우스, 유나피우스, 조시모 같은 역사가들이 다 그 당시 역사가인데 다 예수에 대한 기록,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안 해도 되겠죠?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름이 욕하는 줄 알겠어요. 자, 역사적인 자료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 카이사르에게 보낸 보고서가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 이 보고서가 길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보고서 내용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을 먼저 서술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헤롯과 아켈라오와 빌립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에게 넘겨줬다. 나에게 넘겨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재판해야 한다고 큰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신문을 했는데 어떤 악행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그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졌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빛을 잃었고 별들이 나타났는데 별들이 빛이 없었고 달은 마치 피로 변한 것처럼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 이후에 AD 5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AD 52년에 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날 정오부터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와 그 기록들,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는 그냥 일식이 일어난 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책에.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절기상으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이 뜨는 때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정오에서 3시까지 태양의 빛을 잃었던 것은 결코 일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로가 로마에다가 화재를 일으켰는데, 불을 질렀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가장 지독한 고문을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당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요세푸스도 이렇게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당하게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역사가들, 사람이 지은 책에 이런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보다 더 크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333번의 예언을 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후손은 누구의 족보를 따라요? 아버지, 남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다른 이 구약의 예언들, 이 메시아가 그런데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실 거다. 또 뭐라고 불리게 될 거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 또 메시아의 오심을 앞서서 선포하는 자가 있다 없다? 앞서서 선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실 거다.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왕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대학살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 성경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인데 죽었냐,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죄수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근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시드니 러니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셨고 인류의 완벽한 모범이다.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자, 프랑스의 이 위대한 지식이면서 안티 기독교인으로 유명했던, 안티 기독교 뭔지 아시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안티 기독교인으로 유명했던 이 장자크 루소가 자기의 인생 후기에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현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처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천재였던 이 괴테는 예수는 신인이다, 신이면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굉장한 비평가였던 이 에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다 갈갈이 막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능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아멘이 없네. 여기 이런 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미래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신천지 잘 들으란 말이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를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 이만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러시아의 문학 천재였던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35년을 표현한다면 나의 인생의 35년을 표현할 가장 적절한 단어는 허무주의자였다. 허무주의자.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내 온 인생이 변화됐다. 나는 절망 대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됐다. 라고 톨스토이가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천재들, 작가들, 비평가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생각하는 평가받는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봤는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분이 살펴봤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 19세기의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공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말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완전히 와해되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이 사이먼 그린리프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세계 역사상 법적 증거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계 역사상 법적 증거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후에 모든 증거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집중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누구라도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정직하게 검토한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이 사람이 질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더 이상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누가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썼고요. 또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책을 썼는데 결국 부활을 지지하는 책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벤허입니다. 벤허. 이 루 월리스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책이 배너라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배너 영화 보신 분? 네, 보셨죠? 여기 우리는 또 연식이 또 다 되시기 때문에 배너 다 요즘에 뭐 10대, 20대, 30대도 배너를 몰라요. 네. 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네? 주일이죠. 크리스천은 주일이라고 하고 안 믿는 분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게 주일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인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교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10계명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폐기해버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의 전통이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지금 전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냐? 자기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왜 바꿨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자. 우리가 그 주에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활절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천 년간 최고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이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킨다고, 부활절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이자 절기로 지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기독교 미술과 기독교 찬양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작품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초기 기독교 미술과 찬양은 부활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는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 당시 메시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 때문에 생긴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메시지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자, 또 다른 증거,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니요, 무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도들의 증언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심리학의 역사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진실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편지 쓰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라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신을.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증언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 비교적 최근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70대가 됐는데 좀 젊었을 때 사진이죠. 이 리 스트로벨이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법률부 부장을 지냈고 14년간 언론계에서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합동통신 UPI 탐사보도와 공익저널리즘 부분에서 일리노이주 최고의 언론인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리스트로벨에게는 그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 자신의 아내와 딸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이 딸 아이가 음식이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어떤 건정한 흑인 여성이 이 아이에게 그 응급 조치를 탁 해가지고요, 이 아이의 음식물이 탁 튀어나오면서 이 아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그 흑인 여성이 너무 고맙잖아요. 죽어가는 내 자식 살려줬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밥이라도 한 끼 사거나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죠. 부모의 마음에. 이미 살아났는데 뭐 보상을 해,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흑인 여성에게 내가 살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흑인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우리 가족이 오늘 옆에 있는 식당에서 오늘 같이 외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오늘은 너네 가족들 맨날 가는 그 식당 가지 말고 옆에 식당 한번 가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식당에 오게 됐다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간호사야. 그래서 이 응급 조치할 수 있는 하임리법 같은 이런 아이들이 기도가 막히거나 음식물이 막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난 잘 훈련돼 있어. 그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얘가 음식물이 기도에 막힌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촥 할 수 있었고, 이건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식당 가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그래서 이 흑인 여성에게 자주 이제 연락을 하고 하다가 이 흑인 여성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본 거죠. 그러다가 자기 딸도 데리고 이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이 자기 아내와 딸이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니 이 교회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교회에 빠지게 만들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와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년간 철저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조사했겠어요. 법률 전문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최고의 언론인 상까지 수상을 했던 기자니까 얼마나 깊이 파헤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2년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 근데 이 책이요, 보시는 이 책인데 이 책이 201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2017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만 해도 1,400만 부 이상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영화계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상영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큰 회사들이. 근데 원하시면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대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이 세상의 타락해가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들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부활의 그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유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이 수요 오전 예배에서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믿는가? 내가 왜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가? 또 빠뜨렸네요. 내가 왜 창조를 믿는가?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내일의 교회가 있고 내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될 아버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했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순교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언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또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